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이 정말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의 마지막 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터인데,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을 가던 제사장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서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지도 아니하고 치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갈 길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되어주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기대 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사람들이 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예요. 근데 오늘 이런 진정한 친구, 이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이웃의 아픔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파하더라도 그들이 손해보더라도 나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저 만족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들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마저 가능하다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역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도 씻겨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옆에 있어 줌으로써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언제 이 음성이 들려왔었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는데 변화산에서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때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을 보면 귀신들이 안 나가요. 제자들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걸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 믿음이 적어서 조금밖에 없어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밑에 있는 제자들은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전에는 어떻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함께 동독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그 환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영적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대한 말씀이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7절까지 함께 통독을 했었지요. 28절부터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어제 9장 27절까지 우리가 통독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주일입니다마는 예배 마치고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